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 본문을 가지고 광야 시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엔 많은 교훈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이루는 가장 주된 교훈들은 아마 인생으로 직접 겪은 교훈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치열함 가운데 터득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말 그대로 몸소 배운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우리의 청춘들에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멋있는 속담 가운데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은 훗날 인생의 좋은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생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세상 만사를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고생, 광야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2장 상반절에 이어서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신명기 8장 2장 상반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맹세하시고 이스라엘은 차지해야 할 아름다운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는 광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40년의 굶주리고 비참했던 시절은 이유가 있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근거는 이 고난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생시켜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함께 8장 2절 하반절을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마음 확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따르는 믿음이 있는가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광야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은 신앙의 교훈이자 믿음의 교훈을 얻습니다. 함께 신명기 8장 3절을 봉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통해 얻은 믿음의 교훈 중 하나는 만나의 은혜입니다. 이게 왜 은혜인가요? 3절에 보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봐도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현재나 과거의 세대, 그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체험한 만나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맛보아 알려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먼저 낮아지며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3절 상반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는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해 광야를 걸으며 낮아지며 굶주린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내가 봐도 비참한 상태, 자존심마저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나의 자아마저 내려놓는 상태까지 낮아지는 경험을 말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저서 내려놓음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기도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입맛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거나 아니면 절충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절충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언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확실한 방법은 그 절충안들이 모두 실패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경험한 광야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낮아지고 굶주렸던 광야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절박했던 심정을 기억하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겠습니다. 이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내 고집들이 꺾여나가서 결국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던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를 주셨는지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신명기 8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위로 형이 없습니다. 다만 친척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땐 친척 형이 옷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이 남아있던 친척 형마저 타국행을 가는 바람에 제게 옷을 물려줄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위로 형이나 언니가 있으신 분들은 옷을 물려 입거나 빌려 입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남아있던 친척 형마저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아버지의 옷을 물려 입었습니다. 저는 패션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몰랐는데 주변에서 툭툭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게 아빠 옷이냐고, 아빠 신발이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연령대에 맞는 옷이 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20대의 소원 중 하나가 제 나이에 맞는 옷을 입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돈으로 제 나이에 맞는 옷을 사 입을 줄 알았는데 매형이 생겼습니다.
제 매형이 제 또래입니다. 이제는 제 매형이 옷을 물려줘서 그 옷을 잘 입고 있습니다. 제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나이에 맞는 옷을 입는 것. 저는 감사하며 잘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아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굶주리고 낮아진 그때 경험한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던 우리의 믿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 우리는 이런 광야의 낮아짐 가운데 경험한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그 뜨거운 사막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뱀과 전갈들, 그리고 간조한 땅에서 단 하루도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광야는 살 곳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자가 없으면 두피가 금방이라도 타들어갈 것처럼 뜨거운 곳이며 결코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곳, 생명이 살 수 없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살 수 없는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광야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광야의 시험이 가르쳐준 교훈을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함께 신명기 8장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광야의 시험 가운데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며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놓인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 이제 곧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믿음이 가져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땅에서 경험할 풍요로움으로 곧 자만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본문 8장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신명기 8장 10절에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본문 17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얻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실패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가 자신들의 능력과 힘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느냐? 왜 내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이 나의 능력과 힘에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그 이유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 때문에 결국엔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성공한 믿음은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광야를 지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경험한 믿음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얻은 은혜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해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된 거야? 우리들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입에 익숙치 않아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색해서 그들의 눈에 맞춰서 인간의 말로, 인간의 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말을 결국에는 내뱉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품고 자랑하는 믿음이 성숙한 영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차듯 믿음의 연수도 함께 자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며 결과까지도 그분의 뜻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의 자신감과 자존심이 모두 바닥으로 고꾸라졌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 10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나를 없애는 곳, 그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